거듭난 자가 사는 곳. 아멘. 거듭난 자가 누구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사는 곳.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는 삶의 자리와 위치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기능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이 읽은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좀 이해해 가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그러니까 지금 세워진 거예요? 앞으로 세워질 거예요? 네, 앞으로 세워질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앞으로 세워질 그런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거예요. 소망했다는 거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실 정말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 그 도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과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났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났고, 그래서 나중에는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살긴 사는데 아직은 그 땅의 유업을 얻지는 못해요. 아브라함이 살 때는 아직 그 땅의 유업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 나그네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긴 사는데 나그네처럼 살았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땅이 어딘지는 모르고 떠나서 가긴 갔는데 나중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땅이 어디였던 거예요?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도착해서 살긴 살았는데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지는 못한 거예요, 아직. 그럼 그냥 그 역사적으로 그 약속의 땅의 유업을 받은 건 누가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정착해서 거기에서 그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양을 치고 삶의 여러 가지 그런 필요들을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완전히 유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곳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잠깐 있다가 떠나는 사람이에요? 예, 잠깐 있다가 떠나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마치 나그네처럼 곧 이따 떠날 사람처럼 살긴 살았지만 그가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잠깐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갈 건데 그게 바로 어디냐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면서 아까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을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 거기가 어디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고 성경에는 그것을 시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도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바라본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 나그네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 말씀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기초를 흔들 수 없는,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자들도 물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왼쪽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른쪽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갈릴리에 있습니까? 나사렛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마음 안에 있다. 너희의 심령 안에 있다. 원래 우리의 심령에 있었던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심령에 있었으면 아브라함은 바라보질 않았죠.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튼튼하게 세우실 나라, 그 도성. 그런데 그 도성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가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튼튼한 삶의 원리를 가진 도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고 아주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튼튼한 삶의 기준,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도시. 그 도시.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 사는 사람은,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절대적으로 이 튼튼한 원리, 튼튼한 기준, 한치의 오류도 없고 일말의 변함도 없고 절대로 흔들림도 없는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럼 이 원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있는, 법이 되어져 있는 이 도성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치의 오류가 없잖아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럼 역시 어떨까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도 이거를 자꾸만 헷갈려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만일 오류가 있다면 말씀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에, 나의 믿음에 문제가 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가 A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살았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아내가 한 남편에게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을 존중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해요. 내 남편을 존중하고 그 남편의 말에 의견을 따라주기도 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서 섬겨요. 아니, 그런데 이 남편이 그런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꾸만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고 내가 자꾸 이렇게 잘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니까 마치 자기를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자꾸 하대하려고 그러고, 응?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러다 보면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아내들은 아내들이 대답해 보세요. 주부들이. 남편이 만약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인간적으로 한다면 괘씸하지 않겠어요?
열받지 않겠어요? 예? 아니 내가 말씀을 따라서 하는데 왜 남편이 안 변하지? 왜 말씀을 따라서 하는데 왜 남편이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지? 왜 나는 말씀을 따라서 하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면 저 사람도 뭔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사랑을 안 하지? 여러분, 자,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오류가 없죠.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남편의 반응이 어떠하든 나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존중하면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그 내용뿐일까요? 아니요. 남편에 대해서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질병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질병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고 재정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의 문제를 다룰 때도 자녀의 문제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고 형제의 문제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과 진로와 내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도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멈추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 가는 거예요. 말씀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오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삶에서 이런저런 영향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시온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어떤 영적인 위치,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자, 요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보면요,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너희가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러나 너희가라고 되어 있죠. 자,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앞으로 이를 곳입니까? 앞으로 가야 할 곳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있어야 할 곳입니까? 아니면 이미 도착해 있는 곳입니까? 이미 도착해 있는 곳이에요. 이미 내가 와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해 보니까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누구의 도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성이래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의 자리와 위치가 어딘 거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영적인 위치, 영적인 자리, 영적인 삶의 환경은 어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이미 우리가 이르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장소가 바로 과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찾고 바라던 도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미 도착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 수천 년 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 나라, 그 도시, 그 도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찾고 있던 도성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요,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가요. 거듭난 내가 직장을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거기를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는 내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또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는 믿음과 인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는 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나는 영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영입니다. 거듭난 나는 영이고, 정확하게 고백해서 거듭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이 몸이에요, 혼이에요, 영이에요. 나는 영이라고 고백해요. 나는 영인 거예요. 거듭난 내가 영인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뭘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과 혼이 몸을 통해서 세상과 또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연결되어져서. 자, 하나님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영적인 나라일까요? 세상적인 나라일까요? 네,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영적인 나라이고, 그래서 물리적인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적인 사람들일까요? 육적인 사람들일까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영만이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영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영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거듭난 영인,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나라예요. 그럼 그 영적인 삶을, 영적인 존재이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물리적인 영역들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상황들로 인하여, 환경들로 인하여, 감각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렇구나.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존재구나. 거듭난 내가 아플 이유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난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구나.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 내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 수 있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드리워졌던 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옥죄었던 그런 어둠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어둠의 구름들이 싹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아플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만 알아도 내 머리에 있던 두통이 사라지고 내 배에서 역사하던 복통이 사라지고 신경통이 사라지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거듭난 영들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인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렸어요. 아니 영인 내가 여러분 물리적인 세상이 영적인 하나님이랑 영향을 줄 수 없대잖아요. 그럼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물리적인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어떻게요? 바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몸이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몸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내가 하여튼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제 결산만 남은 거예요. 바꾸고 새롭게 하고 달라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삶을 선택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중에 결국 내가 내 몸으로 행한 일, 내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한 근데 내 몸으로 어떤 일을 행해요? 영적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말 또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한 믿음의 행동에 대한 행동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와 이 물리적인 세계를 연결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것들을 풀어놓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영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영향은 받지 않지만 내가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영 안에 내 안에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지 못해서 늘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들에게 가난하며 궁핍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나눠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죠?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에요. 어떤 곳이죠? 모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노는 곳이에요.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거기는 다툼도 살인도 욕심도 경쟁도 없는 모두가 하나 되고 화목한 곳. 폭력과 거짓과 미움이 없는 곳.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항상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죠? 죄가 없는 곳이고 의만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모든 것이 넘치는 것이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 그래서 시편 50편 2절에서는 이 시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자, 시온인데 시온이 어떤 곳이라고요? 온전히 아름다운 곳.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빛을 비춰요? 바로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온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을 비추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의 빛을 비추시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잘 깨닫고 믿으시길 바라요. 뭘요? 모든 아름다운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열망하고 갈망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어디로부터요? 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해요. 거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시온에서 이 빛을 비추실까요? 아무 데서나 비춰도 될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시온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사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는 곳이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가 함께 사는 곳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바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온에 온전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안에 사는 이들에게도 온전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빛,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고,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주님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십니까? 이거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정말 대단한, 대단하다는 말로도 표현으로 부족해요. 하여튼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원하는 그 아름다움이, 온전한 아름다움이 바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영생의 복, 구원의 복,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인 거예요. 온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 누구를 통해서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빛이며 이 빛은 생명의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그냥 이렇게 어두운데 잠깐 밝히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비춰줘서 어디가 진리이고 거짓인지, 어디가 평탄한 길이고 웅덩이가 있는 길인지, 어디가 고든 길이고 어디가 꺾여지고 장애물이 있는 길인지 그걸 알게 해서 그것들을 피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마땅히 가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는 빛,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빛을 시온에서 비추셔요. 우리가 시온에서 거할 때, 이 시온의 원리 안에서 기능하게 될 때 그 빛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우리의 가정, 기업, 내가 밟고 다니는 모든 곳,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곳, 나의 영향력과 나와 연결된 모든 것들 안에 이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만일에 이 빛이 희미하거나 만일 이 빛이 빛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게서 이 빛이 희미하거나 이 빛이 비춰지지 빛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온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모든 아름다움이 있는, 온전한 아름다움이 있는 이 시온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로 그 안에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비추시는 이 빛이, 이 찬란한 빛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빛이 희미해. 아니면 이 빛이 안 나타나. 그래서 매일 어둠 속에서 살고, 매일 궁핍하게 살고, 매일 병들어 살고, 매일 고통 가운데 살고, 매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고, 매일 경쟁과 초조함 가운데 살고, 매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아가고,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 8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에게 누가 태어났죠?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이렇게 성경에서 부각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은 줄 알아요. 이삭보다 먼저 낳은 자녀가 있다니까요. 물론 사라에게서 낳은 자식은 아니에요. 씨는 아브라함의 씨지만 다른 밭을 통해서 낳은 거죠. 그게 누구죠?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지금 중동에서 막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과 위협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무슨 일들인 줄 아십니까? 그 근본이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아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똑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나왔고 이삭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건 누구만을 말해요? 이삭만 너의 자녀래요. 이삭만. 그리고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삭만이 약속을 따라. 그럼 약속이 뭐죠?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삭만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은요, 육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혹이라도 자식이 없으면 모든 유산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그의 종에게 줘야 되거든요. 노예에게. 그럴 수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 자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 거예요. 육신의 노력과 육신의 애씀과 자기들의 고군분투로 자기 의를 위해서, 육신의 의를 위해서, 육신적인 의를 위해서 살아갔던 삶, 그런 인생,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말씀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해서 예수 믿는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뭐 100일 작정 기도하고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해서 무조건 거듭난 사람이 다 성령을 따라 행할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저절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위치를 세상, 죽음, 마귀의 나라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이렇게 옮겨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옮겨다 놓으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다 그 안에서 좋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야. 그래서 모든 그릇이 다 그 안에서만 살까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중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중에. 아니 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사람인데 엉뚱하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엉뚱하게 여권도 없이 허가도 안 받고 저기가 중국 가서 살고 북한 가서 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님 나라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사야 33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그 거주민, 하나님 나라의 거주민. 누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과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에 사는 거주민은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나 병들었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나 질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한다 안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용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용서받는데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빠져서 죄인처럼 말하거나 죄인처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세상을 보면서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근거로 병들었다고, 가난하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망할 것 같다고, 희망이 없다고, 죽을 것 같다고, 분노한다고, 열받는다고, 실패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행동 원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나라, 오늘 내가 태어난 곳, 오늘 나의 아버지, 내가 속한 곳,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 만일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면, 그래서 내 심령 안에서 내 삶에서 그 온전하게 주님께 비추실 그 빛이 희미하다든지 빛이 빛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삶에서 자꾸만 일어나고 내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나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결단을 그 나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즉시라도 그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말하세요. 주님, 내가 지금 돌이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회개한단 말이잖아요.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완성은 돌이킬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이킬 때. 그게 회개거든요. 내가 주님의 나라 안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선언하시란 말이에요. 내게 질병의 증상이 나타날 때, 내게 결핍과 궁핍에 처할 때, 내게 미움과 갈등이 일어날 때, 분노와 짜증과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위기와 절망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 이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시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온전한 완전한 것들이 내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질병이 내게 찾아와서 질병의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질병은, 이 통증은 내 것이 아니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치유될지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것이 내 것이니 하나님 나라의 신성한 건강이 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안으로 들어가게도 하고 밖으로 나가게도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이 말씀을 말함으로 항상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본성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분을 닮게 태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났다면 하나님을 닮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 지금 내가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생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영생으로 내가 밥을 먹고 지금 영생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지금 나는 영생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지금 난 영생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는 지금 영생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진 영생의 복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